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2021년 첫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시작하면 참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도록 내린 한방눈처럼 눈 위에 또다시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불행이 또 겹친다는 뜻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뜻을 보니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마음이 얼어붙고 또 대면하여 만나지 못함과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상황과 같기도 하고 게다가 몇 년 만에 오는 혹한과 폭설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설상가상, 재난에 질병을 더하고 질병에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의 비난과 정죄함까지 받으며 극심한 고난을 견뎌야 했던 한 인물이 나오지요. 바로 욥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먼 옛날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인내해야 할 이야기이며 또 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년 수요 예배에 까닭없이 끄떡없이라는 주제로 이미 욥기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오는 고난에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욥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지요. 다시 한번 욥이라는 인물과 그의 처한 상황을 조금 복습해 보자면 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욥이 살았던 시대에 관해 분명한 해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욥기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욥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였을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야곱이 살았던 주전 1800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를 사실이 아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욥이 살았던 우스라는 장소의 명칭까지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욥기는 실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욥은 아내와 10명의 자녀, 많은 재산을 소유한 동방 땅의 큰 부자였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찾아와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사랑하고 경외할 이유가 없다며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어쩐지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며 욥은 2차례에 걸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말이 2차례지 그 2차례로 욥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으며 그 첫 관문을 가뿐하게 통과해내자 분에 겨운 사탄이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을 치게 함으로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처량하고 또 처연한 모습으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오늘 읽은 9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이 아닌 욥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욥의 아내를 일컬어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욥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처가 된 에피소드와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루는 크산티페가 책을 읽고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더니 화를 내면서 물 한 바가지를 남편의 머리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혀 황당해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정작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 비가 오는 법이지. 톨스토이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책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겪었던 오랜 방황과 영적이며 도덕적인 고통에 관해 고뇌 어린 고백을 서술함으로 유명합니다. 아내 소피아와는 인생의 초중반 달콤한 결혼 생활로 행복한 시기를 보냈지만 인생 후반기에 톨스토이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종자들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자 금욕적인 생활을 원하지 않았던 아내 소피아로부터 격렬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의 극심한 불화를 이기지 못하고 82세의 노쇠한 나이에 집을 가출해 여행 중에 길에서 객사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욥의 아내는 거기에 왜 껴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성경 인물인 욥의 아내가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가 꽤 흥미로운데요. 아마도 방금 읽었던 9절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것도 허망한데 온몸에 종기 악창을 얻어 잿더미에 앉아 궁상을 떨고 있는 모습이라뇨. 저 같아도 잔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당신 아직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코스프레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수요설교에서 계속 성경 속 여성에 관한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등장한 여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부차적인 인물로 많이 평가되어 왔죠. 구약시대 사사시대 드보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동적이거나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거나 이야기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 자체도 그렇지만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해석은 어쩔 수 없이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도 했어요. 왜일까요? 성경 본문의 주된 해석자들과 이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아무래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겠고, 의도하지 않았던 그동안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해설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바이블 클래스를 할 당시에는 욥의 아내와 다른 여인들과 이렇게 섞어서 함께 다루다 보니 비교적 악역의 느낌을 주는 욥의 아내의 비중이 그나마 적었고,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탄에게 자신의 입을 빌려주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한 여인쯤으로 그냥 짧게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며 제 생각과 관점이 너무나 편협된 시각에 그쳐 있었음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전의 제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떠날 당시
천사의 명을 어기고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아쉬움으로 돌아본 이유보다는 어쩌면 엄마와 아내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리와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차마 떨쳐내지 못했을 연약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여인으로,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 관점과 맥과 결을 같이 하면 오랫동안 성경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던 욥의 아내 또한 다소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도 그럴 것이 욥의 아내에 대한 냉혹한 평가는 이미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두고 마귀를 돕는 배필이라 표현하였고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신성모독을 하는 사탄의 도구라고 가차없이 평가하였습니다. 앞서 어째서 욥의 아내가 3대 악처로 꼽혔는지 그 근원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설교자들 또한 강단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욥의 아내를 평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이유 또한 어거스틴과 칼뱅 등의 막강한 권위와 영향력이 컸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욥의 아내는 그렇게까지 혹독한 비난과 평가를 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녀가 했던 딱 두 마디 말,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딱 이 두 마디 말만으로 평가한다면 악처라는 별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에 대한 평가는 욥과 그의 아내가 대운 대화 전후의 맥락과 성경 전체가 의도하는 메시지에 비추어 읽고 상세히 묵상하고 짚어봐야 비로소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녀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안경을 쓰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봐야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녀를 이해할 마음의 안경을 저처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착되셨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두 부부가, 아니 욥이 처한 상황이 어땠나요? 10명의 자식들이 모두 죽고 재산도 모두 잃고 몸은 병들고 그 많은 종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욥의 몸을 치는 사탄의 공격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극심한 가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개역 한글에 표현된 악창이라고 표현된 이 종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신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압축하는데요. 욥에게 내려진 병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고난을 포함해서 규명되지 않은 병 중의 병을 의미하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실존 인물이었던 욥이 겪었던 실제적인 고통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설정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다른 견해로는 신명기 28장 35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쳐서 고치지 못할 종기를 생기게 하였다. 여기서 심한 종기 비시라흐는 극도로 가려운 피부병, 문둥병 등으로 해석되는데, 욥의 이 비참한 현실을 목도한 욥의 친구들이 이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보았던 것과 관련시켜 볼 때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와 달리 욥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았죠. 그래서 욥이 당한 질병은 문둥병보다는 부스럼 또는 온몸 전체에 진물이 흐르는 상처, 종기나 궤양성 피부염 등으로 추정할 수 있겠고, 2장 8절 견딜 수 없이 가렵고, 7장 5절 터지기도 하고 구더기도 번식하고, 19장 17절 숨을 쉴 때마다 악취가 나고, 19장 20절 30절 몸이 극도로 수척해지고 쇠약해지고,
30장 30절 타는 듯한 열기를 느끼게 하는 등의 극도의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는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궤양성 피부병은 고대 근동에서는 지독한 악인들과 죄인들만이 감염되는 두렵고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여겨졌기에 이 질병이 발발하자 욥은 8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기와 그릇으로 자신의 가려움을 긁고 고름을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성 밖에 나앉아 풀, 낙엽, 동물들의 배설물 따위를 썩혀서 거름을 내기 위해 쌓아놓은 오물더미 위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재에 해당되는 에페르라는 단어는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나아가 회개, 통한, 자복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욥이 자신의 심적 고통과 수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잿더미 위에 앉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쓰레기 더미, 잿더미와 일체화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쓰레기 더미 위에 뒹구는 욥의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대부호의 삶을 살며 신앙적 포미를 유지하던 욥의 모습과 극단적 대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은 말을 잃었고 하나님 또한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처음으로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응당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어야 할 돕는 배필이어야 할 아내가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 경건한 남편 욥을 향한 오랜 침묵을 깬 아내의 첫마디는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욥의 아내의 마음을 우리는 이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함께 살아가며 자신이 지켜본 욥은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던 의인 중에 의인,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자신과 가족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러한 의인 욥이 처한 암담한 현실의 벽 앞에서 오히려 욥의 온전함을 인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욥이었기에 그래서 더욱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신실하디 신실한 내 남편, 하나님만 굳게 믿어왔던 내 남편, 그리고 우리에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욥을 대신해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 대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친절하게도 성경은 욥과 욥의 아내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 즉 첫 고난 이후에 욥의 아내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재난에 이미 모든 재산과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제 정신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고도 조용히 침묵하며 욥의 곁에 있던 그녀가 정작 입을 연 이유는 그녀의 남편 욥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 앞이었습니다. 심한 종기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 역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어찌어찌 참으며 침묵했지만 남편의 모진 통증과 괴로움 앞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그녀는 욥을 사랑하고 욥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뱉은 그 충격적이며 격한 대사는 어찌 보면 남편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면서 남편을 이해하고 옹호해주고 싶은 그녀의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만 욥의 아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자 어거스틴이나 칼빈 등이 욥의 아내에 대해 가차없이 혹평을 내린 것에 반해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던 어느 날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종살이를 하고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에서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으니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하고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이러한 70인역 내용을 감안하면 욥의 아내는 고통당한 욥을 대신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욥을 간호하며 보살피고 있었고, 본문의 욥의 아내의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남편의 고통을 보다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 남편이 이 고통에서 부디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라리 죽기를 빌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죽은 상황에서 남편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오히려 그를 비난하기보다 그 감정에 처절하게 이입한 끝에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다에서 나오는 욕하다, 저주하라는 뜻의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원래는 찬양하다, 축복하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오히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요 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애써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던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고통을 끝내든지, 어느 쪽인지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일부러 모독하려는 욥의 아내의 의도는 아닌 것만은 적어도 확실해 보입니다. 오히려 욥의 아내의 그 짧고 강렬한 말에는 남편이 그토록 순진하고 의로웠건만 왜 내 남편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해야 하는지 고통을 당한 당사자 앞에서 처절하게 공감해주고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그녀만의 위로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겉으로 들을 땐 욥을 더욱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욥을 좌절시킬 수도 있는 말이지만 욥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할 수 있기도 하고 욥의 울음을 대신하여 울어주는 통곡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마음이 투영된 또 다른 욥의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욥 또한 틀림없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고 공감해준 그의 아내에게 위로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후에 10절 욥의 아내가 한 말에 대해 대답한 욥의 말이 저는 어쩐지 이제는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크게 나무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함께 다시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마치 이런 느낌 같아요. 에헤, 당신조차 이렇게 미련한 여인들처럼 말을 하다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껏 좋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쁜 것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어찌 거절할 수 있나요? 마치 이런 느낌 같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너의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각종 이유를 들이대며 추궁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에 대해 일관적인 보응신학으로 설명하려는 친구들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욥기는 1장 2절의 프롤로그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38장에서 41장,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장 에필로그 42장을 제외한 나머지 길고 긴 3장에서 31장까지의 논쟁은 사실상 악인이 왜 번성하는지, 왜 의인이 고통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욥의 절규이며 이 질문에 대한 친구들의 반복된 답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을 직면하며 회피하지 않고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고찰들을 거침없이 쏟아 놓았을 때 어쩐지 저는 욥에게서 자신감마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옆에 있던 아내의 존재 때문만은 아니었을까요? 몇 년 전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제가 한번 드라마에 꽂히면 아주 그냥 쭉 꽂히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에서 전지현 배우가 연기했던 주인공 천송이가 수십 년을 톱스타로 살다가 의도하지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저 아래 바닥을 치고 내려갔을 때 15년 지기의 유인나가 연기했던 샘이라는 자신의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한 상황을 맞이한 후 내뱉은 독백성 대사가 여전히 참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제가 전지현은 아니지만 전지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흉내 내보겠습니다. 너 날 한 번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한 적 있어?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너무 명대사죠. 인생의 큰 시련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질 때 바로 욥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존재, 진짜 친구는 바로 욥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도 자신을 믿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버틴다고 하죠. 아마도 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레바논계 프랑스 작가 앙드레 쉐디드가 쓴 소설 욥의 아내라는 책에서 작가는 욥의 아내를 욥의 고통을 함께 겪는 주인공으로 다루면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부부의 사랑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 욥의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 이제 저를 위해 춤을 추세요. 그리고 욥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은 수많은 군대처럼 강인하고 또 무섭구려 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었는데요. 소설 속 욥의 아내는 욥도 두려워할 만큼의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욥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욥의 아내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고통의 문제 앞에 자기 남편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임을 믿고 때로는 그 고난 앞에 저항하고 질문하며 그 속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전하는 도구로 쓰인 위로자요, 치유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욥기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작년 2월쯤 코로나가 창궐하여 어느덧 꼬박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건강을 잃었고 누군가는 생업을 잃었으며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들의 추억과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또한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며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우리들에게 왜 이토록 고난이 한꺼번에 닥치냐고, 그리고 끝나지 않는 거냐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 이유를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하고 부당한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피고석으로 세워놓고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화살을 내 옆으로 돌려 다른 일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날카롭고 예민하기 그지없는
칼날 같은 마음의 잣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든 나의 고난과 고통에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때때로 그 고통의 상황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과 혐오를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재난에 개인적 고난이 덮쳐 임하는 모양인 작금의 시대에 우리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돌려 서로를 탓하며 비난하기보다 먼저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니느웨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 안의 영혼과 속사람의 회복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상황이 나아지는 등의 눈에 보이는 회복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회복, 더 나아가 고차원적인 우리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이 고난당한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 그가 다시 혼자서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욥이 아내를 통해 절망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위로를 구실로 찾아온 욥의 친구들로 인해 욥의 마음은 더 차디찬 된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위로를 구실 삼아 찾아왔지만 위로를 가장한 비난과 정죄함이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욥의 아내의 비난은 겉으로는 욥의 마음을 파괴하는 듯한 모양을 취했지만 그 내용은 욥을 향한 진심 어린 공감과 사랑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욥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의 고난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함으로 욥이 하나님께 받아 누린 축복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는 그 매운맛의 대사를 남기고 대체 어디로 갔을까? 왜 중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어디로 사라진 걸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욥의 아내가 어디로 갔을까? 이지만 욥의 아내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욥의 곁,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욥이 모함을 당하는 동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그 존재 자체도 보이지 않으며 묵묵히 함께하여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온전히 다시 일어서는데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욥기 42장 12절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욥과 아내는 그 후에 2배가 많은 재산을 얻었으며 다시 고난 전에 자녀와 동일한 수의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그 후에도 계속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고 해요. 이상하게도 몇 년의 텀을 두고 같은 주제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여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1645년에 그렸다는 첫 번째 그림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9년 후에 그린 두 번째 그림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고뇌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린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는지 그 말씀에 편히 따르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을 죽이라니요.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인 아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렘브란트가 그린 마지막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의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더욱 날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며 새로운 과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욥의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침내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며 귀로 듣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잿더미에 앉아 처절하게 스스로를 낮추던 욥처럼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처절히 낮추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 우리를 높이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곳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고난 후 140년을 더 살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더해진 것은 욥의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욥의 아내는 고난 속 욥에게 숨겨져 있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역시 이 소망 없는 시대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욥의 아내 소망,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숨겨진 소망이 되어 그 옆에 묵묵히 함께하고 때로는 그의 아픔을 투영하는 자아가 되기도 하면서 그가 고난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보고 다시금 일어서도록 돕게 하는 그 한 사람, 욥의 아내가 되어 서로의 삶의 온전한 회복과 소생이 일어나는 귀한 2021년이 되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